스바냐 1장에서 노아 심판 때를 넘어선 창세기의 천지창조 자체를 하나님 스스로 부정하신 듯한 그 마음을 우리는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의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던 성삼위 하나님의 기쁨과 특히 손수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빚으셨던 그 수고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안식하셨습니다.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러나 이 하나님의 평강은 아담과 하와의 반역에 의해 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셔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중에도 범죄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첫째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약속과 또 그 예표로 손수 짐승을 잡아 벌거벗음을 가릴 수 있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에덴에서의 인간의 첫 범죄를 시작으로 이후 죄는 끊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세기 5장에서는 죽음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창세기 6장에 세상에 가득 찬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해 물로 지으신 모든 것을 쓸어버리면서도 에덴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위해 노아와 모든 짐승들의 암수를 남겨놓으셨던 하나님, 그러나 그렇게 심판하신 것조차도 마음이 아프셔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무지개를 띄우시며 인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중단 없이 계속된 모든 인간들의 반역과 오히려 택하여 세우신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을 등져온 그 짙은 어둠의 시기가 바로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스바냐 1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동시대에 에레미야와 나훔과 하박국 등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면서도 그도 모자라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의 날이 임박했으니 이제 곧 새 날이 오리니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간직하셨다는 뜻으로 또 결코 너희를 심판해서 내가 숨기리라 다짐하시는 의미로 또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르신 스바냐의 이름에 그 의미를 담으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스바냐라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들어있는 이름이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현손임을 밝히도록 하신 것은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대를 상기시키시며 그 이후 점점 타락해져서 오늘에 이른 유다의 현실을 일깨우기 위함이셨습니다. 이러한 스바냐의 사역 때문인지 요시야 왕은 재위 기간 동안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지만 요시야 왕 사후에 유다는 다시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처럼 30년 남짓의 종교개혁을 촉구하기 위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창조까지도 부정하시면서 분노하셨을까? 그것이 저의 의문입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반어법적인 방법을 통해 그만큼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역으로 표현한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2장부터 빌드업되어 가다 드디어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스바냐 3장 17절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속마음에
우리는 감격하게 됩니다. 2장 1절에서 멸절시키겠다고 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2장 1절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그리고 아담에게 주셨었던 세 번의 기회, 아간에게 주셨던 세 번의 기회, 가론 유다에게 주셨던 세 번의 기회와 같이 또한 그들에게 세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스바냐 2장 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라는 의미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얄라드라는 시행의 의미에서 아이를 해산하는 것처럼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니 이제 모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명령은, 그 심판의 명령은 너희들에게는 기쁨의 순간이요 바로 그 순간이 구원의 순간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판과 멸망의 순간이 될 것이니 날이 지나가기 전에, 진노가 내리기 전에, 그날이 이르기 전에 어서 내게로 모일지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 가지의 하나님 권고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회개하고 돌이켜 주께로 돌아와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이방 나라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날이요 그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업이 되는 날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7절에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9절에는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곧 하나님께서 다 물속의 물고기까지 멸하리라 그렇게 분노하시며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멸절시키겠다고 분노하셨던 것과는 달리 남은 백성을 약속하십니다. 이방의 심판의 날이 바로 이 남은 백성들에게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그 분노 속에 우리는 남은 백성을 향한, 그래서 이제 믿는 자를 모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가 된 것입니다. 스바냐를 통해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한국 컴퓨터 선교회 발표를 참고했더니 2002년 3월 현재 세계 인구를 60억 2432만 명으로 기준할 때 기독교인은 20억 5776만 명으로 그때 당시에 32.96%로 집계되어 세계 최대의 종교의 자리를 지켰지만 이것은 마치 숫자 노름처럼 기독교 인구를 교파별로 분류를 해보니 개신교는 14.74%, 천주교는 14.87%, 정교회는 3.35%, 이렇게 교파별로 나눠보니 전 세계 개신교인은 전 세계 인구 중에 14.7%인 8억 8천만 명에 불과함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인구조차도 성공회, 오순절교회, 독립교회, 프로테스탄 개혁교회 등등으로 나눠보면 정말 우리의 존재는 미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세계 제1의 종교라고 자신했던 그 통계가 이미 2002년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종교별로 교파별로 나눠 놓으니 세계 최대의 경우는 이슬람이요, 두 번째는 캐톨릭이요, 세 번째가
개신교인 것을 우리는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98년 로잔 대회에서 낸 통계로는 전체 기독교인의 44%, 당시 인구로는 7억 500만 명 정도의 명목적 기독교인이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목적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본인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2001년에는 오퍼레이션 월드의 통계로 전체 기독교인 60%가 명목적 기독교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역시 스스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들은 명목적인 기독교인입니다. 2002년 미국 바나그룹의 통계로는 미국 내 기독교인 44%가 명목적인 기독교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때 물었던 질문은 단 하나, 당신이 거듭난 기독교인입니까? 라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인 작년 2022년 미국의 ACT Tech에 의한 통계, 거기에서 아마 미국 내 신앙의 그런 현황을 통계로 냈을 때 미국 내 기독교인의 66.7%가 명목적인 기독교인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때 물었던 질문은 두 가지로, 당신은 한 달 동안의 교회를 한 번 이상 출석하고 있나요? 두 번째는 당신은 기독교 신앙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가요? 요 두 개를 물었을 때 단 하나라도 아니요라는 대답이 나온 그 통계를 분류한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라는 이 미국은 이미 66.7%가 명목적인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국 한국의 현황은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지난 11월 23일에 한국교회 최초로 한국교회 명목상 교인 실태조사를 결과 발표를 했는데, 그 결과 한국교회 출석교인 10명 중에 4명은 명목상 교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 출석교인 중 39.5%가 명목상 교인으로 분류되었고, 여기에 신앙은 있다고 하나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마치 미국 성도들에게 물었던, 기독교인들에게 물었던 그 기준을 적용해 보니 여기에 가나안 선교 성도들, 자기는 기독교인이나 하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분들까지 통합을 해보니 한국은 현실은 57.2%가 사실상 명목상 교인으로 조사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중직자 4명 중에 1명이 명목상 교인이라는 점. 명목상 교인 4명 중 1명이 스스로를 기독교인으로 단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명목상 교인 10명 중에 6명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도 불렀지만 믿는 자여 어찌할꼬. 우리가 스스로 우리 기독교가 세계 최대의 종교라고 자부했던 그 통계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너무너무 가슴 아팠던 것은 그 이외의 놀라운 통계들이 우리의 모두 믿는 자들의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단 종파와 비교해서 정통교회 성도들과의 전도 현황을 우리가 비교했을 때 정통교회 교인들은 이단 종파의 3분의 1에도 못 묻히는 전도 현황을 이 발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믿는 자여 어찌할꼬. 스바냐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모이라고 하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는 자여 모여서 내 심판의 때, 그러나 구원의 날을
나를 대신해서 선포해 주지 않으련? 바로 이 부탁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모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모임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고 있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분명히 스바냐 2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첫째는 몇 명이 남았든지 모여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이는 자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책망 같으나 그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함축하고 계신 것입니다. 2장 2절에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마른 겨가 불에 살라질 때 얼마나 빨리 살라 없어집니까? 그렇게 멸망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그렇게 심판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 너희들은 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모인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이 아침에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스바냐 2장은 당시의 유대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일 뿐만 아닌 바로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명령이신 것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만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짐을 다 벗기를 원하십니다. 용서받았음에도 우리 스스로 짊어지고 있는 자책의 짐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의 자책의 늪, 죄악의 늪, 책망의 늪, 원망의 늪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2장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다만 우리의 숨김을 위해서가 아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주님께 그대로 아뢰고 나의 현실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함께한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믿노라 하지만 기독교 이름을 스스로 자처하지 못하고 주의 전에서 멀어진 이들을 어찌할 것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전도도 급한데 우리 안에 들어있는 아직 하나님을 여호와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이 명목상 교인들을 우리는 어찌해야 할 것입니까? 무엇을 위한 사역인지, 무엇을 위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받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